경배와 찬양 86장입니다. 내가 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아침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예요. 영적 지도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며 그들의 유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백성을 막는 율법 교사도 책망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노립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책망.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와 일치된 행동을 원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자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은 집에 들어갈 때 죄악된 세상과 접촉한 자신의 부정을 씻어내려고 손을 물로 씻는 전통을 행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의도가 깨끗해야 모든 것이 깨끗해짐을 강조하십니다. 외식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결과며 이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큐티, 구제,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나요? 혹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율법 교사의 위선에 대한 책망.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자 한 율법 교사가 자신들까지 모욕했다고 반발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의 규범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문제는 온갖 지식으로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제정해 성경을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식의 도구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지식의 도구를 가지고 범한 죄악은 무엇인가요? 바른 진리와 건강한 해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는 외적인 행위만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제 안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자, 37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럼 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냐?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손을 씻기도 하죠. 뭐 현대 와서도 위생적으로 손을 씻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손에 무슨 뭐 세균이 묻고 이래서 질병을 막느라고 씻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제 부정을 탄다는 말 있잖아. 부정 탄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부정을 이제 씻는 의미에서 집에 들어오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율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다분히 인간적인 규범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왜 손을 안 씻느냐? 나는 손 씻는데 당신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왜 교단에는 헌법이 또 있어요. 나라만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도 최고 큰 교단이기 때문에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겨지고요. 여러분들은 헌법 모르시잖아요. 목사 세계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목사들이 사용하는 헌법책이 또 있어요. 그런 책을 우리가 또 사용하고, 또 교회도 내규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내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성경보다도 헌법이나 내규를 더 중시하고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헌법이나 내규, 이것이 성경보다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600여 가지의 인간적인 전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사실은 예수님께 무슨 호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대접했으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근데 왜 손을 안 씻냐 이거죠. 참 우리도요 손을 씻냐 안 씻냐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어떻게 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너희가 손을 씻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면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예, 이것이 참 그들에게 큰 문제였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구제하라. 여기 그 안에 있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너희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모은 재물을 너희들이 탐욕으로 축적한 재물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요 나눠주기를 기뻐하기 바래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왜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가? 뭘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는가? 뭘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 그러지 말고 나눠주는 것은요 아무리 나눠줘도 과함이 없습니다. 안 나눠주는 게 문제죠.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바리새인 모세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준이 다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재물을 축적하는지. 그 놀라운 건요. 그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은 랍비가 지금 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랍비가 지금도 현대 시대에 랍비는 율법교사 아니에요? 율법교사.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재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큰 부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큰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자예요. 여기 바리새인도 지금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탐욕으로 모은 재물로 구제 못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렇게 또 내일 또 3.1교회에서 뭐 나라사랑 3.1절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TV를 보니까 태극기 집회 앞에 큰 십자가를 또 이렇게 앞에 놓고 전진하더라고요. 행진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기에 이 십자가 들어가는가? 뭐 때문에?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아주 그 예수님 정신과는 상반된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촛불 집회가 진보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보수의 수장으로서 잘못하니까 보수주의자들도 그냥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보파가 다 그런 거예요? 진보니까 그런 일 하는 거냐고요. 제가 물론 뭐 촛불이나 태극기나 어디 두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리에도 뭐 태극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촛불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극기 집회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행진하냐고요.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표상인데 그게 상징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말이죠. 그냥 되게 이제 태극기 집회는요,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특별히 6.25를 경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막아주고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촛불로 가고. 그리고 촛불이나 태극기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최고인 겁니다. 그냥 태극기 앞에 놓고 말이죠. 그냥 그러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촛불 나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그냥 이를 갈지 않겠어요. 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 딱 보는 순간에 폭언, 십자가 보는 순간에 폭력 이런 걸 자꾸 인식하지 않겠어요. 태극기 집회 아마 기독교인들 많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금 태극기냐 촛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섬기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이념이나 뭐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42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복이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정말 저는 그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도 유수방 목사님 만나 뵙고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베트남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분 보면요. 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퇴직하시고 말이죠. 그 퇴직금 다 바쳐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러시고 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냥 몇 년 동안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숙식하시고 그분 얘기 들어보면 위험한 경우도 많았어요. 공안원이 그냥 그 검문할 때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그냥 무사 통과되고 이런 그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중국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셔서 캄보디아는 중국에 명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저도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병 나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잖아요. 더위 먹어가지고. 얼마나 열악한지 그냥 캄보디아가. 그런 데 가셔가지고 또 몇 년 또 사역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베트남에 또 사역지가 생겨가지고 베트남도 더 어려워요. 캄보디아는 그래도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주 정부에서 말이죠. 아무리 선교해도 제재를 안 해요. 그게 참 그건 좋더라고요.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곳이냐? 중국은 선교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고 추방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 지금 많이 추방당했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냥 선교사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유수환 목사님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시는데 베트남도 더 어려워요. 베트남이 중국 본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서도 그냥 숨어서 모르게 선교하고 신학생 가르치고 하는 거지. 저도 베트남 가보니까 말을 못 꺼내. 전도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베트남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참 저는 이분을 보면서 말이죠. 이분은 그런 점도 훌륭하시지만은 이분은 자기 신장 하나 떼가지고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이식해줬잖아요. 신장 하나 떼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분 앞에서 무엇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못하잖아요. 죽어도 못하잖아요. 죽어도 해요? 죽인다고 하면 하겠지. 그러나 못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뭐 말은 잘하고 목사도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만은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나 작은 예수 같은 분이고 그리고 참 그분이 어떻게 저의 스승이 되시고 저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분을 제가 섬기고 모시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감동인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또 옷깃을 여물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요, 여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너희들 공의에 하나님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 운양은 뭐냐면 향신료입니다. 식물이에요. 향기 나는 식물. 이 당시는 굉장히 귀했죠. 자, 이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헌금만 드렸다 그러고 그냥 행동은 전혀 아니고 탐욕과 악도에 가득하다면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또 화 있을진저, 그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 오셨을 때 누구하고 오르셨냐면은 죄인들, 세리들은 그냥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그냥 민족에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또 나머지 자기가 먹고, 일반적으로 볼 때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리고 그냥 심지어 몸 파는 창기하고도 어울리시고, 어울렸다는 것이 뭐 그들하고 무슨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회적인 약자,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그냥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냥 회칠한 무덤아, 여기 너희들은 평투장한 무덤이 나오잖아요. 평투장한 무덤 같다. 속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그렇게 막 책망하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냥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이 더러우면요, 절대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요,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과 나무래요? 이 못된 사과야,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너는 겉과 속이 다르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면요, 책망받는 것입니다.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답고 똑같아야 돼요. 그 뭘 가리키냐? 사랑이죠. 사랑으로 순종하고, 아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구제. 그래서 여기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뭐냐면 저 겉에서 보기에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보면은 거기가 바로 무덤이에요. 이게 시체가 담겨 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 보게 되면은 한 율법교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께 이 말 들으면은, 아이고, 저 바리새인 저렇게 책망 듣는데 나는 바로 서야 되겠다. 나는 바리새인 아니니까. 난 율법교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율법교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어떻게 해요? 반발하는 거예요. 또 반발. 응?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교사가 바로 성경이 아닌 전통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규범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손 안 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책망했죠. 손 씻고 하시는 걸 이 율법교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바리새인은 거기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 율법교사가 그래, 우리가 그 손 씻으라고 했는데 그 우리까지 예수가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거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율법교사 그런 다 인간적인 규범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는요, 성경은 아주 박사지만은 행동은 없어, 행위는 없어, 실천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책만 맞고요. 예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는요 복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저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저쪽 무슨 교회냐 우리들 교회라고 그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또 여자 목사님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또 한 분은 김신대 저쪽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이고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그분도 텔레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분들이 쌍두마차인지 근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은 설교 때 울기를 많이 울어요. 그 교회도 큐티 교회거든요. 큐티 교회. 큐티 교회니까 그 교회는 참 우리도 뭐 큐티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속에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안 내놓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놓더라고요. 뭐 내놓고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큐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설교가 일방적이지만은 큐티는요 자기 속에 다 내놓고 힐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요 눈물이 많아. 눈물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이 원래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 근데 그 남편 일찍 죽은 거예요. 혼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쎄요 뭐 이게 한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또 울기도 많이 울고 어쨌든 큐티하는 거니까 막 울어요 울어. 예. 근데 또 이제 다른 여자 목사님 근데 아까 제가 아이고 이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아요. 예. 그 양반은 또 그냥 또 비판을 내요. 왜 우냐고 쓸데없이 웃어야지. 예? 교회 와서 왜 우냐고 말이죠. 웃어야지.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걸 또 우는 걸 또. 아이고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아니 교회 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되는 거지.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서로 이렇게 뭐 우냐 이걸 가지고 서로 그냥 비판하고 말이죠. 그래 왜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도 주시지만은 눈물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 때에 우리 마음이 치료받거든요. 울 때에. 응? 저도 많이 울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울어. 제가 뭐 소리나게 우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러면 치료가 되고 말이죠. 마음의 정화가 되고 카타리스가 되고. 울음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향하여 우셨잖아요. 뭐 웃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웃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요 웃음이라는 그 선물을 안 주셨으면 우리 못 웃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웃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웃는 거지. 안 그래요? 또 웃어도 또 치유가 돼. 웃다가 안뼈 고친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냥 홈페이지다가 심지어 웃음 치료관까지 올려놨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 보는 것 같더라고. 나도 안 들어가 지금 잊어버리고.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웃는 거 보면 따라서 웃어져요. 그거 올린 이유가 이거 웃어가지고 이게 웃고 웃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말이죠. 몸과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웃음이 없어. 별로 웃으면 여러분 웃는 것도 잘 웃고 또 울기도 울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왜 오래 사냐? 많이 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빨리 죽냐? 안 울어서 그렇다는 안 울어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막 울잖아요. 그냥 컬피다면 막 집에서 울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울든지 웃든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그것이 뭐 절대 진리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냥 이 율법교사도 막 책망 맞잖아요. 막 책망 맞는 거예요. 너희도 화가 있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53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세게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참,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교사가요,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아유, 자기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는데, 참 다른 백성들처럼 예수님 주여 주여 할 때 그냥 눈도 뜨게 해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그냥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냥 따져 묻고 말이 책 잡고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갔잖아요. 지옥같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참, 여러분도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어떻게 듣냐면,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듣지 않아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요? 그냥 넉넉히 들어요? 그냥 넉넉히? 응? 그렇게 듣다가 졸기도 하고 가끔. 그렇습니까? 참, 저는 뭐 부목사님 아니 어디 가도 뭐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 잘 캐치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아멘으로. 응? 그렇게 여기 근데 바리새인 율법교사를 따져 묻고 말이죠. 책 잡고 이래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요,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참,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우리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 아마 제가 볼 때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탁 킬 거예요. 그냥 탁 켜가지고 이제 뉴스 듣고, 뉴스 들으면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뭐. 그러나 우리는요, 다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물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복의 자리입니다. 은혜 자리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겉과 속이 같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교사처럼 책망받지 말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말게 하시고 화가 있지 말게 하시고 심판당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꼭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아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